요한계시록 6장 1절. 6장 1절. 네, 또 또 그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예. 그 어린 양이면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겠는 거예요. 예.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나는 소리는 그 천둥 같은 번갯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물소리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나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보라 하기에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요한한테.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한테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가 요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네, 4장 6절하고 7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그 보좌 보좌 가운데와 가운데로 그 그 보좌 보좌 주위에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사자 같고 같고 둘째 둘째 짐승은 짐승은 송아지 송아지 같으며 같으며 셋째 셋째 짐승은 짐승은 사람과 사람과 같은 같은 얼굴을 얼굴을 가졌고 가졌고 넷째 넷째 짐승은 짐승은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독수리 같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짐승 가운데 하나라 그랬으니까 짐승 가운데 하나가 누구겠어요? 사자. 첫째 짐승 사자. 네, 이게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사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사자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면서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대요. 흰말. 근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이 흰말 탄 활을 가진 자를 또 한 면류관을 쓴 자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권사님 저기 그 두 개로 나눠갖고 섹션을 두 개로 나눠갖고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예수님 그렇게 써보세요. 그래갖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 우리가.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잖아요. 활. 네, 첫 번째는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면류관을 하나만 썼어요. 한 면류관 썼고 네, 세 번째는 정복하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써놓은 데다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써보세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가보셔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말이 흰 말이 흰 말이 보이더라. 보더니 보이더라. 그 그 위에 위에 앉으신 앉으신 분은 분은 신실 신실과 진실이라 진실이라 불리며 부르며 의로 심판하고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싸우시더라. 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머리에는 많은 있고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이름이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있는데 그 그 자신에는 자신에게는 아무도 아무도 모르며 모르며 피에 적신 피에 옷을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군대들이 희고 희고 정결한 정결한 세마포를 세마포를 입고 입고 흰 흰 말을 말을 타고 타고 그를 그를 따르더라. 따르더라. 그의 그의 입에서는 입에서는 예리한 예리한 칼이 칼이 나와서 나와서 그것으로 그것을 민족들을 칠 민족들을 칠 것이요 것이요 또 또 철장으로 철장으로 그들을 그들을 다스릴 다스릴 것이며 것이며 그는 그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맹렬한 맹렬한 진노의 진노의 포도들을 뜻을 밟으실 밟으실 것이라. 것이니라. 또 또 그의 그의 옷과 옷과 넓적다리에 넓적다리에 이름이 이름이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있는데 만왕의 만왕의 왕 왕 만주의 또 주라 만주의 하였더라. 주라 하였더라. 예. 이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한 개의 면류관을 썼잖아요. 네, 6장에서.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많은 왕관이 있어요. 많은 왕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무기를 무엇을 가졌냐면 활을 가졌잖아요. 활. 네. 근데 활만 가졌지 화살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이렇게 여기 6장에서 네. 보면 활을 가졌다고 했어요. 활. 근데는 네. 활을 쏘려면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없어, 여기는. 근데 네. 적그리스도는 활을 화살로 쓰려고 하면은 무슨 자가 되냐면 영어로 X자 같이 되는 거예요. X자.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TV 같은 데서 엑스맨, X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영어에서 끄트리에가 X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 이게 옛날에 저도 옛날에는 내가 여기 킹 제임스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자로 쓸 때는 JX로 썼어요. 네. JX 그러면 X가 적그리스도잖아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지금은 JC로 써요. Jesus Christ 해가지고 약자로. 네. 이게 JX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지 Jesus Christ를 뜻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이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이름이 없잖아요. 네. 응? 갑자기 어디에서 온지 모르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19장에서 보면은 1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열린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러 오시냐면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네. 네. 응?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어디가 있더라? 아까 심판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어디가 안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시는 저기 19장 11절에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의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정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저기 6장 8절에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하고 사망과 지옥이 고딕체로 써졌죠. 예. 예,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예. 사망과 지옥이 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라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했어요. 둘째 짐승이 뭐예요? 붉은 계시록 가는 말. 4장 7절에 봐보세요. 둘째 짐승이 뭔가? 첫째 짐승 사자 같고 송아지. 네, 송아지. 이제 그 옆에다 송아지 써놓으세요. 둘째 짐승이 송아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송아지가 와서 보라 또 그러는 거예요. 와서 가서 보니까 이제 아까는 제일 처음에는 흰 말이 나왔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와요? (6장 4절에)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왔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으다 그 말은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예, 피. 네. 예, 피.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평화를 제거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사람이 피 흘리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어쩌더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더라. 예, 죽이는 거예요.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큰 칼도 주어졌으니까 또 죽이겠죠? 칼로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던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거까지만 어둠에 불산이 있지 아니하고 거까지만. 그들이 그 말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평안하다 그 말이고 안전하다 그 말은 정치적으로 안전하다 그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할 때 아이벤 여인이 진통하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칼도 주어졌으니까 피 흘린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네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셋째 짐승은 뭐예요? 셋째 짐승은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랬는데 아니 여기 4장 7절에 요한계시록 4장 어린 7절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셋째 짐승. 네네 어린 양 셋째 넷째 셋째. 셋째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봐서 보라 보라. 내가 보라 이게 검은 계시록 말 4장 마리가 7절로 있는데 가셔. 계시록 4장 네. 7절. 1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네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한 마리가 아니 있는데 거기 그 입에 말고 탄자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네. 보시라고. 4장 7절 단 6장을 응, 읽고 있습니다. 응, 4장 7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는데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예, 그게 셋째 셋째 짐승이 뭐예요? 세 번째 짐승이. 사람, 예, 그게 이제 그 셋째 옆에다가 짐승은 셋째 짐승에다 사람 사람 같은 써서 얼굴, 사람. 사람 같은 얼굴. 사람, 셋째 짐승이 가졌더라. 사람이에요. 예? 그게 네, 이제 사람이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한이 보니 보라 이제 무슨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타났죠. 요한계시록 검은 6장 예, 5절에 검은 말. 검은 말. 예. 근데 예, 검은 말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의 탄자가 그의 손에 뭘 가졌다겠어요? 검은 말 탄자가 그의 손에 뭘 가졌어? 6장 5절. 계시록 6장 5절. 검은 말.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저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검은 말에 네 묻혀놓고. 그때 내 짐승들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저울을 가졌는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하고 네,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저울로 달면은 풍족하단 말이에요, 안 풍족하단 말이에요? 안 풍겨오지. 그러죠. 안 풍족하죠. 이게 네.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저울로 단다 그 말은. 이 검은 말이 나왔단 말은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기근. 예. 기근이 와니까 저울로 달아갖고 먹을 것을 파는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며 하루 쌍으로 밀 한 대 사고 보리 석 대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품삯 갖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에요. 예. 그러면은 밀 한 대 갖고 식구가 다섯이면은 새끼 먹겠어요? 못 먹는다는 소리잖아. 지금은 힘들지.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예.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검은 말 나오고. 근데 뭐하고 뭐가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기름, 포도주에다도 동그라미 치고. 기름, 네. 예, 기름하고 포도주. 기름과 그러면 기름하고 포도주는 기름은 비싸요, 안 비싸요? 기름 비싸요. 포도주는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000원께.
포도 기름보다 더 싸겠지. 예, 기름이나 포도주 이런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 말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 말이에요. 뭐. 네, 부자들은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이 안 되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마음대로 사 먹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하루 먹고 살기도 엄청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에스겔서로 가가지고 네,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시다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네. 4절부터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희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제약을 그 위에 놓되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제약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집의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를 채웠거든. 너는 다시 내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이 포유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팔을 걷어 올려 그것에 대하여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이리니 너의 포유의 날들이 끝날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을 먹을지니라. 너는 내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을지니라. 너는 또한 물로 되어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식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부을지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결한 빵을 이같이 먹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찍힌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에 새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준비할지니라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실지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예, 아멘. 이렇게 밀과 이제 뭐 보리 곡식을 데워서 먹고 또 물도 데워서 마신다 그 말은 여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물 끊어버렸단 소리예요. 식량봉. 예, 이렇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이게 간격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6장은 언제 때 이야기냐면은 7년 환란 때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6장이 7년 환란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7년 환란 때는 예. 이렇게 걸시간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생각해요. 큰일 나는 거죠. 맨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막 복잡하고 껍질을 막 뺏겨져 버리고. 나 옛날에 배워봐요. 1년 내내 껍질 배워라. 안 났어. 껍질을 막 뺏겨야 돼요. 얼마나 좋겠다. 그래서 7년 환란 때 이렇게 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돼서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저울로 달아먹고 부자는 기름과 포도주가 풍족해갖고 계속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넷째 짐승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넷째 짐승은 누굴까요? 사장이요? 계시록 4장 7절에 나와 있는 넷째 짐승. 네. 넷째 네, 짐승의 네, 음성을 들었는데 네. 넷째 짐승이 뭐예요? 계시록 4장 7절에 나와 있잖아. 계시록 4장 7절에. 아, 눈이 지금 깜깜해 안 보여. 예. 너무 어리석네. 계시록 4장 7절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예, 떨더라. 거기 옆에다 독수리 쓰세요. 뭐 다른 거 예. 말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해야 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흰 네.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창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백한 말. 네. 그 위에 탄자의 이름이 이제 뭐로 나와 있어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이 창백한 말은 사망과 지옥을 상징하니까 창백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망과 지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이건 적그리스도. 아, 저 그리스도. 예. 예, 적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예.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예,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 예, 예, 지옥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 근데 사망과 지옥의 그 시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다 했잖아요. 예. 근데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가진 자는 마귀예요. 그 뒤를 따르리니 그들에게 이제 마귀가 사망을 가진 자니까 칼도 가지고 오고 굶주리면 죽잖아요. 칼로 죽고 굶주림, 사망, 또 땅의 짐승들로 죽여요.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로 죽이는 거예요. 칼,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들로. 그래갖고 얼마만큼을 죽이냐면 땅의 인구들은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대요.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4분의 1이 죽으니까 몇 억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80억 있다면 20억. 예, 20억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80억이면
만약에 네. 80억보다 더 있다고 하면 이제 100억 있다고 하면은 10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25억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9절에 어린 양이 다섯째 병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어디를 보면할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봐봅시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흠때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현대를 할더라. 그러다가 그가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유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가 이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리라고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그 스터디 성경 있으세요? 네, 스터디 성경 있으면 그림 81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그림 81페이지를 펴보면 네, 그 부자는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네, 아니야. 지옥에 들어갔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네, 거기 네, 보면은 과거에 나곤 거기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땅 속이가 이렇게 네,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네, 이게
부자의 그 혼은 지옥에 들어가 있고, 거지 나사로의 혼은 나고네가 있고. 과거에 나고네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람 품에. 그리고 부자의 몸과 거지 나사로의 몸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 거죽에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몸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영, 혼, 몸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한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는 이제 몸에 목숨이 나이프가 죽으면 이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혼은 떨어져서 올라.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믿은 사람은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네. 근데는 이제 우리가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이 말은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면 아브람 품에 있었더니 낙원에 있었던 거. 과거에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혼이 낙원에 있었잖아요. 혼이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그 혼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약 시대 때 그 죽은 혼들은 죄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짐승의 피로는 죄가 제거가 안 된다 했잖아요. 죄만 용서해 줬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그 이 땅속에 있는 나고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로는 예수님 피 때문에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어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은 지옥. 여기에 이 땅속에 있는 낙원이나 지옥을 말하는 건데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뒤로는 땅속에 있는 낙원이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게 어디가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 1절에서 4절. 네.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로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셋째 하늘로 갖고 가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죽은 혼들과 믿은 혼들. 예. 그래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어디를 또 보냐면 왕상 열왕기상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 저기 17장 22절만 읽지 말고 17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봅시다. 19장 아니 19절. 17장 17절. 네, 이런 일 후에 그 집에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 죽고 혼이 떠나면 죽죠. 또 우리가 창세기 35장 18절에도 봐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봐도 돼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상고와 진통을 당하였는데 상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 또 낳게 되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가 죽었음이니라. 그녀가 그의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그 에프рат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에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멘. 그러니까 혼이 떠나야 죽는 거예요. 네, 혼이 떠나면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이 아이로 인하여 모두 울며 통곡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노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고 하시자 그때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이 떠나면 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것이고, 혼이 떠나면 죽는 것이고. 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떠났는데 영이 돌아오니까 즉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잠잔다고. 이게 우리는 영이 떠나면 잠자는 것이고 혼이 떠나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죽임 당한 자들은 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는 우리가 누가복음 그 16장에서도 보면은 부자가 죽어갖고 그 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손가락도 있고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육체하고 혼하고는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사람 그 본체는 혼이잖아요. 혼. 네. 혼이 그 사람의 본체인데 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그 안 혼이 죽어요. 육체를 떠나가지고 믿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은 혼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첫사람 아담은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다음과 혼인 거예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아담은 살려주는 살려주는 영이 영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고 그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혼인데 그 살아있는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려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못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우리 영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네. 살려주는 영이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영이 거듭나야지만 영이 거듭나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1절부터 난 3장 것은 1절부터 읽어보셔요.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을 후에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 어디를 보면은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땅의 일들은 뭐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해 갖고 그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하면 아빠의 씨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육을 만들잖아. 우리 사람의 육의 생명을 줘갖고 육의 생명을 만들잖아요. 그게 땅의 일들이야. 이게 육으로 태어나는 거.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은 뭐냐면 성령의 씨를 줘갖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는 아빠의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지구 위에. 근데 우리가 하늘로 태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그 베드로 전서 1장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아니, 씨로 된 예. 것이 아니라 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아멘. 그리스도가 뭐단 것을 믿어야 되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예, 그러니까는 이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전가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 주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한테 누가 받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갖고 예, 죄는 내가 예수님께 받는 거. 주고. 이게 전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가. 네. 전가. 이게 이거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죄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의 죄를 아브라함 혼자 아니야 아브라함이랑 한다. 아담의 죄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켰잖아요. 네. 아담 첫사람 아담. 네.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아담을 위해서 한 번 오셔야 되고 우리 박진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오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또 오셔야 되고 수십억 명의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를 시켰는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가진 의를 누구한테 또 준 거예요?
하나 모든 하나님한테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있고 나 죽어도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지요. 예,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가됐다는 것을 우리의 죄도 전가를 받았고 아담한테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또 가야죠. 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죽임당한 자들은 혼이 있는데 혼은 우리 육체하고 똑같은데 우리 육체가 옷을 입잖아요. 네, 근데 혼은 우리 사람의 육체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체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죽임당한 혼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 과거에 나건 아브라함 품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거기 속에 있었던 혼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가 텅 비었는데 대환란 때는 목베임을 당한 죽은 혼들 그 사람들이 즉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네,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때는 그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혼들이 이 과거의 낙원에 와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들 각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네, 긴 흰옷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네, 혼들도 벗었으니까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더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이제 여섯째 봉인을 여시잖아요. 네,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이제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은 어디에서 나요? 하늘에서 나요? 땅에서 나요? 땅에서, 그게 땅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지진이 난다는 말은. 네, 그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면 빛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어머네요. 빛을 못 내죠. 이게 해가 검어져 갖고 빛을 안 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은 피처럼 되어 본다는 거예요. 달이 피가 된대요. 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는 시커매지고 달은 피를 내는데 땅은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 네,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살익은 무화과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대요. 별들이 무수히 땅에 떨어진대, 지구 위에. 그러면서 14절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졌더라. 여기 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우리가 섬이라는 것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섬이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큰 대륙이라고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섬이에요.
미국도 섬이고 캐나다도 섬이고 하나님 보실 때 깊은 물 위에 있으니까 깊은 바다 위에 있으니까 섬이에요, 섬. 이게 모든 성과 모든 나라가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근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이게 하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읽어볼 때 네. 하늘이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아니고 퍼머먼트라고 했잖아요. 퍼머먼트. 네. 퍼머먼트에다가 별을 박아놨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간대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네. 그러니까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한단 소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지진만 조금 나고 이렇게 집만 조금 흔들려도 무서운데 완전히 막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고 막 땅이 흔들흔들하고 하늘이 막 흔들흔들 해갖고 막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어디로 폭을 땅속 굴로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래갖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 얼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냥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숨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이는 그분의 진노 큰 날. 그분의 진노 큰 날이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일 때.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6장 전체는 인을 6개를 띄잖아요. 여섯째 봉인까지 일어났는데 이 여섯째 봉인까지 인을 6번 뛸 때까지 해가지고 그 대환란이 한 번 딱 끝나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 대환란. 이제 좀 이해가 되셔요? 네. 예. 이게 이제 대환란이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환란에 있을 때 그 여섯째 봉인을 했을 때 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무서워서 숨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많이 죽어볼지도. 죽어불면 시체가 모인 것은 뭐가 모여요? 시체 먹는 독수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이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이 대환란이 6장에서는 전체를 한번 보여주고 이제 그 복음서가 사복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으로 되어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4번 나와요. 이 대환란이 4번 나와요. 6장에서 한 번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6장에서 한 번 나온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먼저 일단 이야기를 한 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첫째 봉인을 했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딱 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가장을 해가지고 흰말 타고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붉은 말 타고. 그 다음에 전쟁 다음에는 이제 기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검은 말.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지옥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봉인에서는 이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혼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됐을 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에
위에서 해, 네. 달, 별들이 막 떨어지고 네. 변하고 하는 네.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네. 보여준 것이 6장이에요. 네. 이제 아시겠죠?